결심한 것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다. 2019년 벌써 지금 2달 반 지났습니다. 그죠? 네, 이제 1월 1일 끝나고 3월 벌써 오늘 17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결심하신 게 올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하게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악착같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관리 잘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잘 알려진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 신라의 장군. 네. 이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평소 자주 다니던 한 여인의 집, 천관녀라고 하죠. 아마 신당에서 있던 사람의 딸이었던 것으로 보통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 집에 자기 술 마신 다음에 말이 끄떡끄떡 네. 유신이 의식이 없을 때 데려가 주니까 목을 쳐버렸대죠. 그것을 보고 다시는 안 오기로 했는데, 아마 김유신이 자고 있는 술 취해서 졸고 있을 때 거기까지 데려간 거 보면 그 말이 그날 처음 탄 말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김유신과 함께 훈련도 하고 전쟁터를 누비고 김유신의 의지를 잘 알고 순종했던 그런 말일 텐데, 그것을 그냥 서슴없이 목을 쳐버렸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소중한, 자기와 같이 교감을 했던, 자기 어떤 생명을 맡겨야 되는 그 말보다 자기 자신이 결심했던 그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가치를 거기 두었기 때문에 아마 서슴지 않고 그 말에 목을 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결단성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아마 삼국 동맹을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모세도 아마 김유신보다 못하지는 않을 만큼 헌신과 희생과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자세히 출애굽기 18장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전체 설교는 아마 앞부분도 같이 다룰 겁니다. 18장 2절 말씀 18장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려보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 캐치해 내셔야 될 건요, 모세가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려보낸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이구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 인도할 때 자기 와이프랑 애들 안 데려갔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처음 밝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사명 감당 못하신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알겠습니다고 그냥 빨리 가라, 고마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4장 18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버님, 제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나의 형제들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자기 형제란 40년이 지났잖아요. 돌아온 지. 내 형제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어떠한지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장인이 평안히 가라 하고 그를 축복하며 보냈더래요. 축복을 하고 보낸 거 보면 아마 모세가 귀향하는 40년 만에 고국을 돌아간 이 길이 쉽지 않을 줄 알고 평안을 빌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내가 자신이 지금 가는 그 길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라고, 여행이라고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후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하고 잘 갔다 와, 잘 가고 이렇게 축복하며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장 20절 이후에 보면요, 모세가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가다가
이제 쉬는 곳에 아마 여관이나 이런 데 들렸겠죠. 거기에 들렸는데 그때 그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러 하셨더래요. 원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지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불경합니다만은 적이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켜시고 모세를 그 숙소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 하신지라는 표현을 볼 때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모세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가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거든요. 아내와 같이 이집트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너의 손에 네 손에 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을 바로에게 행하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거든요. 그리고 두 절 지나서 숙소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난 특수효과처럼 갑자기 모세가 갑자기 목을 막 솔리든지 그냥 거꾸로졌든지 정말 모세가 죽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 겁니다. 할례를 행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외쳤을 겁니다. 아마 이상하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왜 이런 일이 난지를 딱 통일되게 요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지 못할 만큼 그 사건은 출애굽기 4장 23절 이후에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 안에 시보라가 할례를 행해서 피난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4장에서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볼 때 그리고 그 표피를 잘라내고 고백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셨다는 그 성경의 설명을 보면 모세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9세 때 말씀하셨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심지어 돈을 주고 산 종이라 할지라도 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와 내 모든 후손이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나와 그들 사이에 있는 언약의 징표라고요. The sign of like covenant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온다면 창세기 17장에서 지금 이 순간 모세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언약 백성의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다음에 모세 안에 시보라의 이름이 등장 안 합니다. 아들들이 어찌 됐는지 이야기에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만 나타나지 쭉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18장 2절에서 덜렁하는 말이 모세가 돌려보냈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당신 나의 피난편이라는 그 할례 사건과 지금 오늘 이 사이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 아내와 아이들을 모세가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친정집은 당신 집에 가 있어 하고 보낸 겁니다. 시보라가 그 남편 죽는 그 꼴을 보고 정이 다 떨어져서 겁이 나서 나 집에 갈래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배우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처럼 모세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 험한 꼴 겪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집에 가 있어 하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건은 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기분 나쁘게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랑 같이 1차 전도 갈 때는 마가가 그 여행 가는 길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중간에. 그때 사역을 같이 하다가 깨어졌거든요, 그 티모기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가를 한동안 안 봤습니다. 저 중간에 도망간 의지박약. 그래서 안 봐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은 회복됐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8장, 그 앞쪽에 18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어른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장인을 맞아 엎드려 절하고 그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함께 장막으로 돌아와서 함께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인어른 나 와이프랑 아내는 세워놓고 장인어른만 입 맞췄겠습니까? 일행인데 아마 같이 입 맞췄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내를 내쫓았더라면 소방 맞을 때 그냥 진정으로 돌려보냈던 장인어른이 그렇게 반갑게 모세를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8장 7절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만나서 함께 즐거워했던 것을 볼 때는 그 모세가 아내를 보낸 것이 그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혹은 감정이 상해서 보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보냈을까요? 아내를 분명히 자기가 감당하기 살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난이 오니까 염려해서 돌려보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헤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모세가 헌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정말 귀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랍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의 이름은 18장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에셀은 우리 지난번에 홍무사님 설교했듯이 에벤에셀이었던 그 에셀은 헬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들 이름 그렇게 졌더래요. 첫째 아들하고 차이가 나죠. 첫째 아들 뭡니까 이름이? 게르솜. 게르솜은요,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계기 되었다. 나그네 같은 인생, 뜨내기.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기억나시죠? 모세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 낳을 때쯤에는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만큼 상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 이름을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하고 고백했던 거죠. 그 귀한 간증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간증의 증거인 아들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지금 집으로 사명 감당하겠다고. 내가 이 사명해야 되니까 내가 너 못 챙겨. 너 집에 가 있어. 육신의 정을 꺼내낸 겁니다. 모세가.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 땅 가나안으로 갔던 겁니다. 정말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10장에서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죠. 그 앞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줄 아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싸움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벌한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좀 더 살펴드릴게요. 이 내용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사명에 매진했던 거죠. 그래서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사막 어느 한 지점에서 지금 호렙산 근처인데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지금 화목한 저녁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8장 13절요, 이튿날 모세는 정상 출근입니다. 가족들을 만났으면 하루쯤 휴가를 월차를 냈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정상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백성들 사이에 나갔고요. 백성들은 모세 앞에 우르르 몰려 나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건을 케이스를 듣고 재판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틀렸다.
아침부터 밤까지 모세가 그 일을 꼼짝도 못하고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장인어른이 한마디 물었죠. 자네 뭐하나?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을 듣고 아마 이두루가 고개를 흔들었을 겁니다. 아니야. 옳지 않아. 잘못된 방법이야. 자네 혼자서 그 일 감당 못할 거야. 읽은 21절 말씀요. 너는 곧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장,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의 모세의 삶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모습과 그 한국의 그 기러기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매치가 됩니다. 자식들 캐나다 보내놓고 혼자서 그 집 팔아가지고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는 그런 아빠처럼, 가족 서포트한다고 그런 아빠처럼 모세 지금 온 가족 다 떼놓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군분투했던 겁니다. 바로한테 가서 싸우는 놨고요. 말 안 듣는 백성들 선택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 뻑하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불만 불평 퍼뜨리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성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 뜻이 불로마다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고 헌신하며 지도자로서 충성을 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요, 하루 중에 5분, 아니 1분이라도 아마 헛되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몸부림치며 고군분투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23절에 그 이두로가 했던 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이 일은 뭐냐면 이두로가 지금 조언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죠.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말했습니다. 예, 중요한 조건입니다. 모세의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고요, 무엇보다 그 방식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까지 조건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일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제시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두로가 신앙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방 종교, 다른 종교 믿는 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불교 그 승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 쉽게 말을 하면, 아니면 이슬람 사원의 어떤 종교 지도자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진하게 애쓰고 힘쓰고 충성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니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충성이냐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이죠. 그것이 다른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장인어른이 뭐래요?
너도 쉽고 백성도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표현한 거 보면요, 지금 시스템은요, 모세는 안 쉽고 백성은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가족도 포기하고 와이프도 포기하고 아들들도 포기하고 충성되게 헌신을 하며 수고했는데 모세는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자꾸 성질 내잖아요. 근데 다음번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반석 2번 치면서 성질 부렸잖아요. 참다가 더 폭발한 거 아닙니까? 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폭발한 겁니다. 충성하다가. 모세는 지쳐가고 백성들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모세 얼굴만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무슨 목사가 이런 질문하고 있어.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점검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그죠?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회복됩니까? 백성이 평안히 돌아간다는 그 표현이요, 원문을 보면 이제 샬롬입니다. 엔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아닙니까? 평강 가운데 그들이 돌아갈 것이라. 난 right now. 지금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쉽고 여러분이 편안해지는 헌신 말고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헌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전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희생이 무가치하다, 모세가 삘시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몇 달 되다 보니까 제 기질을 느끼시죠? 제가 누구보다 사실 목적지향적입니다. 오늘도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우리 민주자매한테 치아라 그랬다고 저희 딸이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커피잔을 여기 얹어놨길래 제가 네 커피가 치아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와서 저희 와서 그래요. 잠시만. 저한테 와서 민주자매 선생님한테 잠시만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서 치울 거를 왜 거기다 대고 치아라 이렇게 말을 했냐고 저를 야단친 겁니다. 저희 딸이. 제가 목적지향적이고 제가 말이 거칠다 보니까 제가 이 모세의 상황이 다 이해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중심이 헌신하고 희생되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평안이 없다면, 자신이 지쳐간다면, 한 발만 떨어져서 남들이 보기에도 이거 잘못된 길이라고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그 수고가 우리 혼자 고공분투한다고 해서 성취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 1인 사역, 모역 다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모님 기도하실 때 아담 창조 이야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다 대반에 이두로가 했던 첫 번째 딱 첫눈에 한번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뭡니까? 사람 세워. 혼자 감당 못해. 옆 사람하고 같이 해. 네가 잘해. 모세보다 하나님 잘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못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 사람 세워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재물,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청결한 마음 가진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력을 해 나가라. 그게 니도 쉽고 남도 쉽다.
니도 사는 길이고 그게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 답답한 친구야.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 교회는 함께 세워져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못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효과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한 가족으로 세우신 겁니다. 두 교회 있다가 같이 합친 겁니다. 또 다른 게 하나 더 해주신 겁니다. 제가 홍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같이 동료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없는 좋은 재능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원래 계시는 성도님들의 좋은 기질들, 은사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인데 또 다른 은사들이 있으니까 합쳐져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작년 사회 청소년을 못하는데 홍 목사님 감당해주고 홍 목사님 감당해주니까 다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 가면서 뭐요? 평안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때도 평화죠. 샬롬이 아니라 내가 크로스 저주와 그 다음 분열을 가져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보내야 됩니까? 모세처럼 집에 보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혼자 돕고 다니고 예수만 믿고 되고 가족들 다 보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나보다 신앙이 이런 내 가족들, 저거 덜 떨어진 인간, 마귀 자식, 독사의 새끼 우리가 욕하고 정죄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당신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 난 주님 더 사랑해.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부르고 올라가면 그것이 주님이 만져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은혜의 현장에 아내와 아이들을 배제했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던 사람들, 잡족들이 다른 민족들 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때는 아마 그냥 해방된다는 그 때문에 깊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자기가 빼버렸다니까요. 힘들까봐. 여러분 옆에 불신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믿을 때가 있고요, 배우자가 안 믿을 때가 있고요, 다른 친척이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인간은 평생을 해도 변화되지 않아 하고 끊어낸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 살려야겠다고 십자가 지셨는데요, 나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핍박하는 내 남편하고 원수야고 여러분이 딱 손들어 버린다면 주님은 야 네가 원수라는 그 남편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는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맞는 헌신입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헌신입니까? 은혜 받고 나면 예배당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생판 못 본 사람들, 피부 다르고 환경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형제여 사랑한다고 우리가 끌어안고 전도합니다. 근데 피를 나는 내 가족은 외면을 해요. 내가 끊어내요. 무슨 도리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리의 문제에 부딪히면 가족보다 하나님께서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멋대로 가족 포기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는 천당 간다고 천국에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어떻게 내 와이프, 내 남편을 끊어내요?
어떻게 내 아내를 친정적으로 돌려보내요? 이방신 섬기는. 쉽게 말하면 불당이 있는데, 산당이 있는데, 사당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네 집에 가라고 돌려보냅니까? 그 헌신이, 그 희생이 하나님 원하는 희생이었을까요? 저는 안 많은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한다면 동의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의와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목이 크게 들어와도 내가 이거 용납 못하고 나가서고 우리가 저항하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전투적이어야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처럼. 제가 한국 사회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교회 행사 잘 치릅니다. 경력이 많아가지고 노련해가지고 딱 뭐 하자고 하면 바로 견적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일 다 맡기고 일 잘합니다.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행사 치르고요. 뭐 재정적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 사람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요 꼭 마음 상한 사람이 생깁니다. 일 잘하는 사람 때문에. 거친 말, 거친 행동, 남을 배려하지 않는 눈길. 자기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누구보다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근데 남은 결과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들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집에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른 길로 판단해 주는 게 모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네, 자랑스럽죠. 누차 말씀드립니다. 항상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준에 차지를 못합니다. 근데 함께 주의를 해나가라고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주의를 해 나갈 겁니다. 평안을 낳는 공동체, 화목해하는 공동체, 주님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누려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는, 여러분을 좀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혹사시키지 마세요. 충성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혜롭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